오늘 말씀엔 깜깜할 때도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발생할 때만 해도 뭐 한 1, 2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장기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그냥 코로나로 전체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안타깝지요.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뭐 뉴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또 백신을 구했느니 못 구했느니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소망한 것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끝이 안 난 것은 없어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전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나 기근,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 인류에 끼치죠. 전쟁 못지않은 피해를 갖다가 주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항상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을 흔들었던 패스트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끝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끝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어떤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갖는데, 터널이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런 고난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것은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보았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가정마다 다 족보가 있으시죠? 네. 우리 다 어떻게 다 김씨인가요? 김씨인데 어디 김씨세요, 사모님? 김해 김씨요. 김해 김씨. 우리 사모님은요? 의성. 네? 의성 김씨. 네, 저는 선산 김씨. 자, 우리 여기 3명이 있어도 벌써 다 족보가 다르죠. 네, 출발점이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선산 김씨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는 다 선산 김씨니까 선산 김씨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다 조사를 하잖아요. 너 어디 김씨니, 어디 강씨니 다 물어보는데, 근데 의외로 선산 김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없지? 광산 김씨, 김해 김씨는 많았는데 우리 선산 김씨는 별로 없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 별로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찾아서 이제 우리 아버지 여쭤봤죠. 아버지, 우리는 선산 김씨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집에 족보 책이 옛날식으로 묶어져 있는 족보 책이잖아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고 그런 족보 책이 6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우리 가문의 족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 선산 김씨가 어디에서 시작되나 봤더니,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가문으로서 선산 김씨라고 하는 이걸 이룬 것은 뭐냐면 왕건 때예요. 왕건 때. 그럼 왕건 때 이전에는 그 사람이 조상들이 안 살았겠어요? 살았겠죠. 근데 이 왕건이 이제 신라와 싸우면서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루잖아요. 고려를 건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려를 세워 나가는데 확장해 갈 때에 이 왕건의 이 백제 신라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먹어 들어갈 때, 신라와 전쟁을 할 때 이 선산군 그쪽에 있는 이 저희 그 가문의 시조가 왕건의 편에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울 때 누가 앞장서겠느냐 했을 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건도 화를 하사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김선궁이라고 하는 활공자로 이제 그런 선산의 사람에게 이제 화를 주었다 뭐 이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 가문이 뼈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래에서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더 낫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족보를 통해 이제 우리 족보가 있는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게 족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족보가 뭐 중요한 몇 사람 빼고는 내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족보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족보도 나와요.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아주 족보다 이런 뜻이에요. 계통이 흘러온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족보의 의미는 뭐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가문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족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은 이 족보는 어느 나라의 족보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이 족보를 보면 그 나라의 이 가문의 흥망성쇠가 족보 안에 달려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선상님 씨의 모든 인물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주요 인물, 가문을 빛낸 인물을 우리가 주로 이제 소식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해 듣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족보는요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다 숨김없이 드러내주는 게 족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 흥망성쇠가 있는데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망성쇠니까 처음에 뭐 하는 족보에 뭐가 있겠어요? 태동기가 있겠죠. 이 가문의 태동기가 있어요. 태동기.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때는 태동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랐어요. 뭔 그림이 뭐 그려져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태동기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전성기, 형성기가 있고 막 올라가겠죠. 점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 야곱까지만 가도 이게 가문이 제대로 되는 가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야곱에서 가니까 갑자기 자식이 12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문의 뭐예요? 형성기예요. 형성기. 근데 가문이 형성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성기를 가다 보면 꼭 겪는 게 뭐예요? 한 번씩 좌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거잖아요. 자,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 베레스, 세라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누군지 잘 솔직히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들이냐면 바로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던 그런 때잖아요. 그런 때에 가장 아브라함 가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남의 나라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 그때는 생명이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파리 목숨처럼. 요즘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생선은 생명력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죠. 지난번에 데모할 때 어떤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청와대 앞인가 광화문 광장에서가 그 막 화로 생선을 막 치고 던져가지고 데모를 했잖아요. 모르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며칠 전에.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선을 길바닥에 내 동네에 쉬었다. 이제 이렇게 생선도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제 쭉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숨겨야겠어요. 여자아이는 살려들어도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하니까 숨길 수밖에 없었고 발광각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때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때만 있었느냐? 또 어느 때도 있었어요?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성기도 있겠죠. 전성기는 누구 때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특별히 솔로몬 때는 영토가 이스라엘의 가장 넓었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성기였죠. 왕권도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래도 안정적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씩 무너지긴 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흥망성쇠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11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으로 뭐해 갈 때?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두 군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런 때예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죠. 그게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역시 수치스러울 때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보냐가 누군지 스라엘이 누군지 다 잘 몰라요. 아비옷이 누군지. 역사 속에 전성기 때는 이름을 아는데 또는 뭐 승승장구할 때는 이름을 아는데 이 깊은 나라 속에 들어갔을 때는 기록들이 잘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요. 나라가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메데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들이 와서 또 점령을 하고 그들에게서 또 해방되는가 좀 싶으려고 했더니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통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독립운동도 벌이고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조금 또 해방되나 싶었더니 또 뭐가 발생해요? 로마. 여러분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암흑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암흑기. 암흑기입니다. 희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 3.1운동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독립 발해로 해방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마음이 다 풀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이제는 그냥 우리 운명인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답니다. 어둠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어둠이 아까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우리가 밤새 고통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지만 새벽이 다가오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역사는 다 어둠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더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이고 아무 답이 없다고 여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에 별빛이 더 환하게 빛나듯이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침체되고 막 이러니까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어두울 때 어둠을 계속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걸 형성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대로 모든 것은 다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사라지는데 희한하게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이어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그 수많은 질병 속에서 인류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축하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요. 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그냥 생일 축하하듯이, 그냥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생일 축하하듯이, 그냥 인류의 어떤 좀 유명하고 훌륭하고 좋은 덕을 쌓고 선한 영향을 끼친 그분이 그냥 태어났던 날이니까 다 축하하지,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축하해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란 소망이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사모도 기도했지만 정말 어두움 속에서 빛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둠의 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아픔들이 그냥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고 있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교회도 소망 없구나, 믿어서 뭐하나. 그래서 신명이 더 어두움 속으로 계속 어둠이 깊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포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더 기다리고 어둠이 깊어지면 곧 빛이 대낮이 밝아올 거니까, 곧 새벽에 빛이 더 밝아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자, 때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에서 벗어나요. 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더 기다리셔. 상황이 더 힘들수록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깝구나라는 소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사실 아브라함 때 오실 수도 있고요, 야곱 때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출애굽 역사예요. 그래서 시편들을 보거나 구약의 글들을 보면 저분이 선들은 뭘 찬송하냐면 출애굽했던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걸 찬양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어두울 때, 소망이 없다 느낄 때 하나님 그때 찾아오십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 온 인류가 가장 소망이 없어요. 이제 소망을 이렇게 그렇게 소망이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속일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또 깨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라고 인식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었던 목동들이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이 어두울 때에 그 한 밤을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재림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를 간다든지 화성을 간다든지 하면 주님이 번지수를 찾으시다가 삐뚤어서 달나라로 가야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주로 밖으로, 지구 밖으로 2주에 가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화성에다가 집 짓고 땅 사고 화성에다 뭐 건축을 해서 우리가 살해하자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그거를 곧 이룰 것처럼 과학자들이나 뭐 나사에서는 곧 이루어질 성취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불과 몇십 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 세월이. 그럼 주님이 오실 날이 금방입니다. 저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두웠던 적이 또 있을까? 중세시대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두울 때 우리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을 때 태동하고 그리고 수많은 박해수를 겪었지만 그러나 형성되게 하시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더니 전성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의 권력이 그냥 전 세계의 모든 황제의 권력보다 더 셌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또 지금처럼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오십니다. 그러한 때에 이곳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것은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활과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움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아무도 모르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당신과 결탁시키셨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깜깜할 때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